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기침 중간에 하는 거 좀 양해해 주세요. 반갑고요. 다들 진짜 바쁘신 것 같아요. 아침에 많이 못 오신 거 보니까 열심히 사시는 거를 알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저희와 함께 일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그런 행하시는 구원의 일 가운데 저희로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이같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그 일을 다 완성하실 것을 아버지 저희가 배우고 또 믿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정말 주 앞에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아침에 하는 강의와 오후에 하는 강의가 사실은 두 겹으로 된 강의예요.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랑 지금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랑 같이 일하는 그 현지 사역자에게 그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알려주고 너의 하는 일과 또 우리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교회 개척하는 일이 이게 연결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그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선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사역을 하면서 또 열방 사역을 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여러 이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헌신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그 구원사 가운데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그 결국은 그 작은 사람들의 그런 그 미션들이, 작은 그 선교들이 하나님의 그 큰 선교,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그 일을 완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땅끝에 있는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그 현지 사역자에게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의 여기에서 하는 그 사역과 이것은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나누면서 굉장히 가슴 벅차게 그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그 완성을 이제 저희가 상상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워했던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본인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그로 인해서 그냥 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세요. 그래서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섹션에서 그 언약을 볼 거고, 근데 먼저 그 언약을
이제 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그 전에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은유, 결혼 은유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해하는 또한 다른 관점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두 겹으로 이렇게 아마 저희가 그것을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성경에서 결혼 은유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결혼 은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결혼 은유라는 말은 이제 결혼에 해당하는 그런 많은 그 이미지들이나 그런 용어들이 그 은유로 쓰여 있는데, 그 은유를 통해서 이 신학적인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 결혼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흐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결혼 은유를 이렇게 저희가 주목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신기한 거는 뭐냐면 실제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결혼을 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결혼식 안에 그 하나님과 이 인간의 그런 이 언약 관계, 그것의 그런 많은 그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참 그런 게 신기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실제로 자기 사는 일이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그 결혼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저절로 생각하게끔 하는 그들의 그런 역사와 그들의 그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 결혼식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 결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또 이해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하고, 또 하나의 그 계기는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 아가서를 공부를 했는데, 아가서를 이렇게 처음에 읽어보니까 그 내용들을 되게 아름다운 시잖아요. 너무 그 아름다운 시인데 그것을 해석하는데 이제 이 교회사를 통해서 그 관계를, 아가서를, 남녀의 그 사랑 이야기를 참 그것을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보면 아가서에서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 글이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크리스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 아가서를 이해를 하는 그 해석을 한 것들을 보니까 유대인들도 그것을 야훼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관계로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근데 더 특이한 점은 뭐냐면 아가서를 자신들의 그 히스토리, 자기네들의 역사를 그 안에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의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역사를, 하나님하고의 그런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가령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 그래서 그 검은 것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이 그 잘못했던 거, 이게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잘못한 그런 일들을 그 검은 거, 그렇지만 또 아름답다 하는 것에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두 번이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지 못하고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자신들의 그 히스토리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같은 동산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자신들의 그 이야기로 그것을 이렇게 읽는 그 굉장히 특별한 그런 부분들을 또 발견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 사람의 제도인 이 결혼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조명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성경 안에 되게 일관성 있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나오면은 그게 덜한데 그 계속적으로 그 용어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그 개념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특별히 하고자 하는 거는 성경에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은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은 이 결혼의 은유를 통해서 저희가 보는 거는 아까 얘기한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희가 이스라엘 사역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버리셨지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당신의 신부로 단장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신부답게 하시는 그 일이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하는 일의 그 골이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흠이 있고 우리에게 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가 이 결혼 은유를 공부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PPT에 이제 거의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무엇보다도 이 결혼에 대한 내용을 하면은 뒤에부터 이제 1번부터 얘기할게요. 1번에 대한 얘기는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결혼식 안에 이런 이들의 그 역사를 집어넣는 이러한 일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것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 결혼식을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들이 약속의 그 백성이 된 그 언약의 백성이 된 그때를 그들의 결혼식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살짝 보면 재밌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제가 결혼식 닮은 언약식이라고 거의 PPT에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결혼 계약에서 이제 그런 것을 읽어주고 이 결혼 계약을 하는 것을 읽어주고 그 결혼 계약에 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신랑에 대한 거와 그 결혼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 그 계약서를 읽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함으로써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런 결혼 계약이 이게 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보면은 후파라고 하는 이렇게 천을 쳐가지고 하얀 천을 치고 그 아래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천을 이렇게 덮은 그 상태가 그 시내산에서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장면을 그 안에 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후파 아래에 있는 것은 거룩함도 상징하고 하얀 후파니까 또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시내산에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일을 기억하는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 불이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뭇사람이 여기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불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표현하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그 불.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도 그 동물 사이로 불이 지나갔죠.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주로 저녁에, 여기서도 저녁에, 미국은 저녁에 하죠. 근데 결혼식에 촛불들을 많이 켜놔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불처럼 그때 임하셨던 그 일을 이제 또 기억하게 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 그 풍습 중에 하얀 천을 하고 그 다음에 촛불을 이렇게 켜고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인데 그 안에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런 이 전적인 그 구별됨,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그 언약식 24절 그 응답하기 전에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고 하죠.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백성들이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정결케 해요. 그것처럼 그 거룩하게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구별하면서 거룩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성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적인 위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 신부는 신랑에 대해서 유일한 신부이고 그 다음에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유일한 신랑이고 이것처럼 여기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신을 절대로 두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유다가 잘못한 일은 하나님을 완전히 그 등을 돌린 그거가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다른 신도 섬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 점도 오직 남편에 대해서만 속하는 거, 오직 아내에 대해서만 속하는 거.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특별한 그 관계였던 거죠. 그게 다른 그 민족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그래서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특별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의 굉장히 특별하지만 이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되게 많은 민족 가운데서 딱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한 그런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독특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결혼 안에 담겨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그 제시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응답을 했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했을 때 그것을 응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한 족속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민족이 돼서 나와서 그 많은 수가 되어서 그들이 실제로 그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민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은 그러한 이 유일한 그러한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 사건을, 이 시내산 사건을 이것을 결혼식으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성경에서 한번 보길 원합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죠. 자, 19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리고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언약의 구조를 봤을 때 이 고대에는 이
그 언약을 맺는데 큰 왕과 작은 왕이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 부분을 이 수여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혜택을 수여하는 그것을 나타내는데 그거를 역사적인 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까 그 결혼 계약서에도 신랑은 어떤 분인지 이런 것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면서, 근데 이것을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언약 관계에 들어갔을 때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그 구별하는, 여기서 내 소유라고 하는 거는 그 왕의, 말하자면 부동산 말고 동산 같은 거. 그래서 그 가령 엘리자베스 여왕의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왕관 같은 거.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를 굉장히 얼른 보고 싶은 그런 그 동산 가져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소유예요. 항상 이렇게 지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별한 백성이 되리라. 되게 영어로 얘기하자면은 되게 익스클루시브한 배타적인 그런 관계죠. 이스라엘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유일하게 이같이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리고 뒤에도 이 언약이 끝날 때 동물을 이렇게 죽여서 피를 뿌릴 때 이제 항상 언약식에는 동물을 자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의 그 심각한 거, 이 언약은 정말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뿌릴 때에도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을 해요. 저는 근데 이걸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이제 저는 복음을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듣잖아요. 복음을 듣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믿게 되잖아요. 믿겠습니까? 그랬을 때 믿잖아요. 예스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랑 같이 우리가 성전이 돼서 평생 살잖아요. 그거를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 구조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이,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이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 기자들이 그 신약에서도 같은 그 이 결혼의 은유를 사용해서 내가 정말 너희를 아주 정결한 그러한 신부로 그렇게 그리스도께 중매하길 원한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이제 그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그 나는 신랑의 친구로 즐거워한다. 그런데 그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도 그 가나온인 잔치에서 지금이 내 때가 아니지만 이런 것에 여운을 남기시는데, 마지막 때의 그 어린 양, 그 신랑을 우리가 교회가 그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결혼에 대한 그 은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그냥 자기네들이 처음으로 이 신약 기자들이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사용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오랫동안 이런 그들의 성경인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적인 이런 결혼의 은유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 얼마나 깊은 관계인가.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할 때 사실 그 깊이를 많이 느끼기가 어려워요. 아직도 어딘가의 개념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겪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이해할 때 그것과 닮은 것을 비교를 해줬을 때는 그것을 훨씬 더 이해하는 폭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의 경험에서. 그리고 뭔가 그런 많은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의 은유가 되게 많이 이렇게 있고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은 이때 광야에서 그때 너하고 이제 그 언약을 맺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때 광야에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 약혼 기간으로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시내산에서 결혼을 한 것을 그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런 신부로 이해하는 일은 그게 이제 별다른 그런 특별한 사람의 어떤 해석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제가 그 다음번 슬라이드 좀 보시면은 약혼과 결혼 거의 내용들 다 적어놨으니까 그 2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는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 때 이들이 그 하나님에게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들의 어떤 그 운명, 어려운 운명이 앞에 놓여진 상태에서 이제 그런 그들의 그 운명은 이제 이 심판을 받을 거고 앞으로 그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지만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다시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결혼 때의 사랑이 바로 그 광야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를 걸으면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임마누엘, 그쵸?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가게 한 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같이 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막을 가운데 두셔서 그 지파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참 이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겪고 있고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을 느끼지만 이분들은 정말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고 그 빽빽한 구름이 어떤 때는 꽉 차 있는 것을 하고 어떤 때는 제사장이 너무 그것이 무거워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체험을 하면서 광야기 때문에 아무것도 즐겁게 할 것들이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까지 가까이 계시면서 이것을 이 약혼의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로맨스가 정말 최고인 그러한 그 시간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 기간이 정말 이스라엘과 가장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이제 이들이 이 불성실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남편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래 보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보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사실은 뒤에 말씀은 이제 새 언약을 얘기하는 그 대목이에요. 제가 이게 다 쓰기가 복잡해서 새 언약을 이제 맺으면 그 새 언약은 이것은 이때의 언약과 같이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다. 그 말을 하는 대목인데 어쨌든지 이 세계관은 이 예레미야의 세계관은 이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때,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 때. 그래서 그 시내산의 언약과 그 다음에 이 결혼과 이 관계를 같이 붙여서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야훼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들이 가져야 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대하셨고 또 어떻게 대하셔야 되고 또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민족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관계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신기한 거는 아까 제가 이것이 굉장히 일관적으로 계속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그 결혼의 언어와 언약의 언어가 겹쳐져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도 결혼을 얘기할 때 여러 방법으로 얘기하잖아요. 너 나 국수 언제 먹여줄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국수를. 요새는 국수를 잘 안 먹지만 옛날에 결혼할 때는 국수를 많이 먹었죠? 저 결혼할 때도 국수를 대접했는데 그래서 국수 먹여달라는 얘기가 결혼을 언제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 결혼을 의미하는 그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여기서는 이스라엘과의 관련해서는 하나님과의 그런 그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그 말이 이 결혼에 쓰는 그 용어들과 겹쳐진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것이 병행하는 그 관계를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머리를 언제 올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린 머리 다 커트하고 했으니까 지금 머리 올린다 이런 말 하면 되게 좀 이상한 말이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머리 언제 올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극에 보면 머리 언제 올리고 그런 거 사극에도 하나? 아무튼 그게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소리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것처럼 이렇게 용어가 겹쳐지는 게 있는데 결혼 언어 이 용어하고 그다음에 언약 언어하고 겹쳐지는 것 중에 가서 데리고 오는 거, 가서 인도한다, 가서 데리고 오는 거, 가가지고 그 신랑이 신부 집에 있는 이 처자를 데리고 오는 거, 그 표현을 하는 말하고 출애굽에서 출애굽 그 사건 때 가가지고 하나님이 가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하고 이게 겹쳐지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를 이 결혼의 용어로 이것이 겹쳐지면서 두 가지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이것을 오랫동안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계속 겹쳐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 이 결혼 용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어떤 신이 가서 아까 가는 거 얘기했죠. 걸어가는 가다 오다 하는 가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테이크하는 그런 건데 가가지고 그 민족에게서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그런 이 구원 행위를 이 결혼의 용어에서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주로 이 일을 행동을 하는 그 주체는 그 일을 주로 그 남자 쪽에서 하는데 이건 이제 언약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행동으로 이제 그 행동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취하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결혼에서도 사용되는 말이고 그다음에 언약 관계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한 그 역사적인 구원 행위가 이 결혼 용어로 이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 공식과 언약 공식.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아내와 와이프와 남편이 되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하죠. 성혼
그런 거 할 때도 하는 것처럼 이 결혼한 다음에도 이제 남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내가 됐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나는 이 여인의 남편이 되었고 이 여인은 나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시면 아까 얘기할 때 우리가 뭐였죠?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 외에도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소유격이 붙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이제 그것이 또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다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처럼 이 말도 내가 이 사람은 이 여자의 남편이다. 그 다음에 이 남자는 이 여자의 아니 지금 또 두 번 했네. 아내다. 이 남자의 아내다. 이거랑 그 선언하고 이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가지고 볼 일이고 그 다음에 또 바알이라고 이제 바알은 보통은 소유하다라는 뜻인데 결혼하다라는 뜻으로도 써요. 그래서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그때 바알이란 얘기를 쓰거든요. 그리고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쓰는 말이 바로 이렇게 바알이라는 결혼한다는 그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기서 우리의 그런 이 하나님을 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남편을 주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고 똑같이 그 결혼한 와이프는 그 남편을 향해서 바알이라고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같은 개념이 거기에 또한 겹쳐져서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아까서 할 때 되게 또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시종일관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나의 이런 거 계속 그 소유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격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은 애굽 아래에 바로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그때 그 상황적으로는 바로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격을 붙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 민족 중에 너만 알았기 때문에 네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응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 배타적으로 전적으로 그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말들의 그 의미가 굉장히 충만한 거죠. 가득 그것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고 계속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게 이 정치적인 그것으로는 이게 바로의 그 백성이잖아요. 애굽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알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시고 찾으시고 그 다음에 행동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내를 결혼을 했으면 집으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래오래 사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은 동거를 하게 되죠. 같이 살게 돼요. 정착하다. 그걸 또 우리나라의 말에 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재밌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아내는 같이 사는 거죠. 그게 또 참 중요한 일이고,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같이 사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디였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굉장히 특별한 땅이에요. 언약 백성과 언약 하나님이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그 땅, 함께 정착해서 함께 있어야 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신을 섬겼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더 이상 그곳에 있는 이 땅의 그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그 옷을 덮다 이런 표현, 그다음에 옷을 벗긴다. 나중에 옷을 벗긴다가 에스겔서에 나왔던 것 같은데, 옷을 벗긴다,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다음에 옷을 입힌다, 이런 이제 표현도 결혼에 대한 건데, 이 룻기의 이 말씀이 이제 저는 참 좋았는데, 룻이 왔을 때 사실은 룻이 나오미와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룻을 제대로 소개도 안 하고 굉장히 그 이방 여인으로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다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게,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고백을 하고, 한사코 너의 신과 너의 아비 집으로 가라. 내가 어떻게, 내가 이제 와서 자식을 또 낳아서 너에게 그 남편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가라. 계속 나오미가 그러는데도, 한 며느리는 가고 이 룻은 끝까지 따라왔어요. 그렇지만 그 땅에 왔을 때 참 복잡하고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자로서 그것을 짐작할 때는. 그게 시어머님이 막 우리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나랑 같이 이렇게 왔다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너무 그 상심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며느리는 그렇게 따라왔는데, 그 며느리를 위로해 준 사람이 이제 보아스죠. 그러니까 어떤 그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밭에서 자기의 그 노모를 섬기려고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누구냐 소식을 듣고 이 보아스가 가가지고 너의 그런 선행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한 말이, 하나님이 너를 그것 볼까요? 이렇게 그 하나님이 너를, 그 표현이 어떻게 돼 있더라? 우리가 룻기를 한번 볼까요? 이게 여기에 중요한 그거는 아니지만, 뭔가 제가 룻기를 굉장히 여기서 굉장히 볼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아름답기 때문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기를,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표현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런 이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보호 가운데 들어온 그 이스라엘, 여기에 이방 여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타작마루에서 룻은 이 말을 거꾸로 보아스에게 해요.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근데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옷자락이라는 말과 여기서 날개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룻이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에서 있는 그 보호와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런 호의, 이것을 너가 받길 원한다. 네가 이방 여인으로서 이곳에 와서 우리 가운데, 이 언약의 이 민족 가운데 왔을 때 너가 그것을 받길 원한다는 이런 좋은 말을 보아스가 했는데, 룻은 그 말을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덮으라고. 근데 그 두 말이 겹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한 말을, 이 룻은 그대로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아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보아스는 그 말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길 원한다고 말했지만,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해주세요 하는 그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겹쳐져서 여기에서 이게 이제 그냥 하나 그 내용 중에 하나지만, 특별히 이 룻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이 관계가 개념적인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샀을 때 되게 구체적인 그런 그 하나님을 체험을 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땅이라는 것, 땅이 누구의 땅이냐, 이런 거 얘기할 때 되게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도 봐야 되고, 이런 어떤 세계 정세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익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땅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 안에서 봤을 때는 단순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혼을 하고 그 백성과 살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땅이고,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땅이고, 언약을 맺으면서 그 다음에 이들과 같이 여기서 또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서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은, 그 신학자는 아주 현명한 말을 했는데, 그 땅은 peopled lan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람하고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땅의 약속이 거기 같이 주어지거든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면 그 자손이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거기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땅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이 있는 거. 근데 이 룻은 그 땅에 왔을 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기업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이 호의와 사랑과 은총이 너에게도 그것이 너도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은 사실은 이런 보아스의 구체적인 행동,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을 다시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이 구체적인 것들이 이런 그 성경 안에서 이 언약을 중심으로 굉장히 실질적인 그러한 일들이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 가면, 아까 제가 peopled land라고 한 것처럼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이 땅에 대한 얘기도 또 굉장히 저는 아주 주목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이제 신명기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는 무슨 나무들이 있고 그렇게 막 나오죠. 그리고 이런 먹을 것들이 있고 어떻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이런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삶의 터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 결혼의 은유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남편의 의무.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의 필수품을 제공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들였을 때 그 땅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그 아내에게 제공되는 남편의 그러한 이 공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래서 막 답답해 하시면서 내가 이거 너에게 준 거는 이런 거 준 거는 다 내가 준 건데 너는 그걸 가지고 바알한테 가서 다른 연인한테 가서 이거 당신이 준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서 너에게 입은 이 옷이랑 너희가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 이런 거 다 내가 준 건데 내가 다 남편으로서 너에게 준 건데 너는 이것을 바알에게 가서 다른 이 신에게 가서 이것이 당신 연인 당신이 내 애인인 당신이 준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다 뺏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그 결혼의 은유 가운데서 그 땅에 이런 그 생산하는 누리는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공급이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신기한 땅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에는 나일이라는 강이 있죠. 문명이 발전하는 곳에는 강들이 있잖아요. 우리 국민학교 때 배운 거죠. 근데 이 땅은 여기는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탑 무슨 말 있죠. 용어가 있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하늘에서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안 내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 멋있는 말들이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올해. 근데 아프리카를 저희가 갔다 오니까 너무나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그 땅이 나는 비가 아예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저번에 여름에 갔을 때도. 근데 이제 요번에 갔을 때도 보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왔대요. 그래서 그 땅에는 물이 다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뚫으면 거기서 물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물이 밖에 없으니까 건기에 가면. 그랬는데 음식을 제가 안 가져가서 뭐를 좀 이제 마침 고춧가루하고 소금을 가져가서 그걸 뭐래도 좀 먹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있는 야채를 요만한 부스에 요만큼씩을 갖다 놓고 팔아요. 여자들이 나와서. 근데 그거를 좀 사달라고 해서 했는데 자기네도 배추가 있다는 거예요. 캐비지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양배추 그건데 거기서 이제 길거리에서 사느라고 봤더니 그게 얼마나 사이즈냐면 요만큼이에요. 겉은 다 시들었고.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너무 그 고추도 거의 다 타들어간 그런 고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봤을 때는 밭에다 그냥 버려놓는 이거를 추수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밭에 버려놓는 그런 것들을 거기서 팔아서 그거를 배추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먹어보려고 해보고 그래봤어요. 그러면서 참 그 야채를 먹으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그 포도를 가져왔는데 우리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 땅이 특별한 땅이어가지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지만 그것이 그렇게 풍성해지는 땅인 거예요. 나무들도 포도나무도 그다음에 감람나무도 모든 나무들과 곡식들도 그다음에 양들도 그다음에 소들도 그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지만 그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3년 기근 됐을 때 그 엘리야가 그걸 대결을 하잖아요. 백성들이 그게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근데 우상 숭배가 아주 극하니까 그 땅이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안 주시면 그 땅은 제가 본 그 아프리카에 그런 것 정도도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이슬을 주셔야지만 이게 공급이 되는 그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안에서 그들이 기근이 들었다 했을 때는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들리는 그냥 우연히 그게 기근이
일기가 어떻게 돼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이상이 되고, 아까 그 나오미 같은 경우도 기근이 있을 때 그 땅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나오미가 어떻게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냐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백성을 방문하셨다. 그 말이 나와요. 방문하셨다는 말이. 그 소리를 나오미가 듣고 그 땅으로 돌아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나오미가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사이가 나쁠 때는 그 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것도 주고 삶도 주고 그다음에 양털도 주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너한테 먹을 것도 주고 곡식도 주고 했는데 너 애인에게 가가지고 그거 너가 나에게 준 거지,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때문에 내가 너를 진짜 그거 다 뺏어간다 한 것처럼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옳지 않을 때는 그 땅이 이런 작물을 생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동안 그 백성들은 그걸 철저하게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3년의 기근이 있는 동안 그걸 몰랐다는 거는 굉장히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는 정말 역사를 통해서도 되게 오래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땅은 굉장히 그 백성들을 위한 땅이고, 그렇지만 그 백성들이 사는 동안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같이 살지 않았을 때는 그 땅이 그 백성들을 위한 땅같이 그렇게 되지 않고, 마치 그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 그 땅이 엉겅퀴를 내는 것처럼 그 땅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그런 땅인 거예요. 참 이것을 주목할 것은, 이 부분은 아마 다음에 나오면은 또 다음에 제가 오게 되면 이런 부분 또 나눌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이걸 내가 다 뺏겠다 그 말이 있고, 그 다음번에는 다시 그들을 회복했을 때 하늘이 땅에 응한다는 표현을 하죠. 응한다 그러고 하늘이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됐을 때. 이걸 마음에 이렇게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공급하는, 그 백성들에게 공급하는 거는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그 굉장히 필수적인 것을 공급한 것처럼 그런 신실함이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바알과 이것을 생각할 때 바알을 경배했던 이 농업을 하는데, 그 워낙 갔을 때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민족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왜냐하면은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의 그 이방신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배척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우리가 룻의 얘기를 본 것처럼 그가 이방 여인이었고 그들의 신이 있었지만, 그가 이 민족에게 왔을 때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을 때 그는 정말 웰컴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업이 다시 이 멜리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 엘리멜렉인가? 그 기업이 이렇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 다윗의 계보가 마지막에 그 룻기에 다윗의 계보가, 그게 이방 여인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그 언약의 그 성취를 위한 이것이, 이 피스가, 중요한 피스가 거기에 준비가 마련이 돼서 딱 이렇게 들어가는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그냥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이것이 유혹이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현대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도 그 외에도 이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우리가 더 부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는 지금 생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거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해보면 얘네들 말이 조금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여자 신하고 남자 신하고 결혼을 하면 분명히 이거는 생산이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 굉장히 이게 들을만해.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갖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급을 하신다는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외에도 나에게 더 나를 부요하게 하고 나를 더 여기서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뭔가가 있다는 것이 유혹이 됐던 거죠.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남편의 의무로서 아내에게 공급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이들이 겪었던 그런 그 풍성함, 그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가질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그 아내로서의 불성실함이었는데, 그랬는데 아내의 의무는 그 남편의 이름을 유지하게 한다. 그래서 그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대적인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 기업의 이름, 이름을 이렇게 하는데, 그 이름이라는 거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는 그런 하나님이 그 산업들을 이렇게 분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돼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은 이런 삶의 이런 이 생명의 어떤 그 터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옛날을 생각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유지하게 하고, 그래서 다말이나 이런 경우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룻의 경우도 우리가 막 지금 잘했다고 박수치기는 우리의 그거하고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그 다말이 믿음으로 행한 거죠. 아주 믿음의 여인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그 거룩한, 그리고 익스클루시브한, 전적으로 속하는, 그리고 그 한 분만 섬기는, 이것을 그들은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그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고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마다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그 지역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에 특히 또 산에서 많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산의 신이라고도 여기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속한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한 분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히 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지역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거를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려운 거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신을 섬기는 것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전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근데 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위로 올라가면, 제가 이거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그 형상이라는 말이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부처 그려놨는데 그 부처는 나무로 만들고 돌을 만들어도 그것이 돌과 나무가 아니라 뭔가 그것이 표현하는, 레프리젠팅하는 뭔가 그런 그 어떤 신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레프리젠팅 안 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고, 우리의 존재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각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좀 어려운 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조각을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의미의 조각이 아니라, 예술의 작품으로서의 조각이 아니라, 지금 딱 말하는 황금 송아지 같은 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을 이 황금 송아지에다가, 거기다가 그 정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황금 송아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피조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 황금 송아지에다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 황금 송아지를 보고,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죠. 십계명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내가 안 믿겠다 하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른 신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깬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처럼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그 결혼의 은유기 때문에, 제가 이게 시스템으로 계속 간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는 이것의 그 이혼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혼을 이스라엘과 했다는 얘기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주고 집에 내어 보내는 거, 여기 지금 설명이 된 것처럼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리고 온 후에 수치 있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렇게 나와서 이혼의 그것이 있는데, 이것처럼 그 예레미야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혼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의 그 은유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혼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으면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려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이 안에 보이시죠? 그 집에 더 이상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남편하고의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 같이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혼 반지처럼 주었던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표현하는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시온산을 보면서, 이제 시온산에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나는 안전하리라 하면서 더 나쁜 짓을 했어요. 시온산을 보는 한 나는 안전하리라.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랑의 징표를 준 그건데, 이미 마음이 변했는데 이 사랑의 징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처럼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 그 땅에서 더 이상 있는 것이 people's land이기 때문에 그 people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그 랜드에서 떠나가게 되고, 이러한 일은 이제 조금 있다가 언약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복과 저주의 그 항목 가운데 레위기 26장인가요? 그 다음에 신명기 27, 28 이런 데 보면은 언약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스피드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스피드 리밋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컨트롤하는 그 법이 복과 저주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을 주는 게 뜻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안전과 이런 평화로움,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이들은 거기서 떠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옷을 입힌다 얘기한 것처럼 옷을 벗기게 되고, 그 다음에 공급을 중단하게 되고, 쭉 이거 지금 다 PPT에 보이시죠? 여기서 그 공급을 중단하는 것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 익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남편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빼앗으리라. 그래서 이것들을 빼앗기고 그들은 그 집에서 쫓겨나고 그 땅, 약속의 땅, 그 민족들에게 주었던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또한 이것을 결혼의 그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결혼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직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안 찾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회복하실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 그거를 생각을 할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국률이 가득하신 분, 국률이 여기시는 분. 그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내가 진노는 잠깐이고 그 다음에 그 은총이 정말 대대에 미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자비가 정말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그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이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이 벌을 받았지만, 물론 벌을 받아서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진짜 맞을 만큼 맞았다. 충분히 그들이 복역의 때를 그것을 겪었다. 그것을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 그걸로도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아무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혼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재혼이라는 말이 조금 다른 말인 것 같아가지고 주저를 했는데 그 재결합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시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워낙은 이것도 또 하나 이게 건데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혼을 하잖아요. 그 이혼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거 되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가르치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아무튼 이혼했다가 그 이혼했던 그 본부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는 거는 그거를 금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비록 결혼 은유지만 다시 그 이혼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사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신약에서 그 이혼을 했을 때 이혼 증서를 내어 보내라고 했지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런데 원래는 그거는 완악함을 위해서 완악함을 인하여서 그 이혼 증서를 보내서 이혼을 하라고 한 거다. 근데 본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하나로 한 그것을 나눌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결혼에 대한.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거, 그것이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완악함이 있잖아요. 사람의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용이 된 것이 이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악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안식을 이렇게 했을 때도 안식의 그 주인이기 때문에 그 안식에 있어서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진정한 어떤 이 결혼을 제정하시고
이 결혼에 대해서 이 법에 그것 이상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것을 스스로 그것을 뭐라 그래야 되나 대치되는 모순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국률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서 끝날 때도 그러셨어요. 물론 400년 후에 그 너의 자손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때 400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를 째깍 해서 400년 됐을 때 그 일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으로 행동하게 한, 그것이 출애굽의 그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굉장히 이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좋았던, 그때 아내는, 사랑하는 여인은 남편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은 그 아내에게 정말 집중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딴 곳에서는 안아서, 아버지를 같이 안아서 이렇게 표현한, 그렇게 가까이, 그렇게 같이 완전히 의존된 상태로 아무 길이 없는 데서 오직 이 연인만 따라서, 사랑하는 이만 따라서 왔던 것처럼, 아가서에서의 그것처럼 그 완전히 골똘하게 몰두되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는 그 시절을 기억을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국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것을 그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하겠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바로 아까는 이제 그걸 뺏겠다 이렇게 해서 그 나가는 얘기가 있지만, 바로 그 다음에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궁변됨과 은총과 국률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그래서 다시 결혼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정말 이사야서의 이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중간부터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결혼에 대한 얘기처럼.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여기 더 할 말이 많지만 그 다음에 귀양, 그 다음에 그 집으로 다시 들어오죠. 아까 집에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귀환이 되는 거예요. 그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다시 다 돌아와요. 귀환하는 거. 그 다음에 같이 다시 살아요. 같이 동거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늘이 그러니까 땅에 임해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이슬 때문에 그 생명력이 거기서 그 땅에서 다시 살아나서 다시 거기에 풍성한 그런 그 농작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양들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살만하기 때문에 나오미가 돌아온 것처럼, 룻이 돌아온 것처럼 거기에 이제 인구들이 많아지고, 다시 거기 성읍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기들이 태어나니까 아이들 소리도 나게 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다시 동거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다시 맺는 거죠. 언약을 다시 맺어서, 근데 그 언약은 이제는 깨어질 수 없는 언약. 내가 너 남편 될 때 그때 어떤 그 언약이 깨어졌는데, 이제는 이 언약은 안 깨어지는 언약. 그걸 맺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계약 선하는 포뮬러하고 그 다음에 결혼 방식하고 그게 이렇게 겹쳐진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으리라. 결혼 그 언약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 공식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렇게 다시금 언약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 뭐하지만 그 재결합, 하나님과 다시 그 백성이 돌이켜서
그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우리가 이것 다음에 다시 공부할 건데요. 이것이 얘기를 하자면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히스토리를 읽었는데 여기에서 이 회복에 대한 말씀,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이 결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일이라면 앞으로 이 결혼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결혼할 거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잖아요. 다시금 하나님에게 그런 이 결혼할 때처럼 그런 하나님께 속한 그런 백성, 그 아내가 될 거라는 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돌아왔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주시고 물기를 주셔가지고 그 땅이 다시금 푸르러지고 많은 작물들이 나올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마지막에 가장 멋있는 그 언약이 이제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그 안에서부터 이제는 하라 그러면 더 하기 싫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속한 그 아내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이 있을 거라는 거를, 그런 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새로운 아내의 이 거룩한 그런 그 아내가 된다는 거를 믿을 수 있잖아요. 이게 남겨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얼마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세상에 다 흩어진 거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거기 하나님하고 사는 동안은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다들 부러워했고, 그 다음에 그 다윗 때는 오히려 주변 국가에서 조공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는 저 먼 시바 여왕이 정말 그 왕이 어떤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먼 데서부터 와서 그 왕을 만나고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런 그 번성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은 이제 흩어졌고 빼앗겼고 그 땅은 피폐해졌고, 그리고 근데 지금 그들이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그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뿔라 정말 기쁨의 땅이고, 기쁨이라는 말은 좀 더 추상이니까 그렇지만, 추상명사니까 그렇지만 그 땅에는 굉장히 푸르르고 과일이 많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역사상 한 번도 그만큼 오지 않은 양의 그 강수량의 그 비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특히 박 목사님은 그 땅에 가면 맨날 그런 거 보세요. 이게 구름이 떠 있다. 지금 건기인데 구름이 떠 있다. 그 다음에 이거 푸르른 거 봐라. 그 다음에 과일을 수출하죠. 다 너무 맛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언제까지 이 백성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근데 그 백성이 눈을 가리고 그냥 이렇게 귀를 가리고 이런 백성이어서 잘 안 믿는다.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이때 이런 그 황폐함이 사라질 때까지다. 그게 있어요. 근데 이 회복의 말씀이 있는 곳곳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다 없지만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 곳마다 꽃이 피고요,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이 말을 하나님이 같이 하세요. 그리고 다른 에스겔서 말씀은 산들아 이제 가지를 펴라. 왜냐하면 내 백성이 돌아올 때가 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플들 엔드기 때문에 그 땅에 사실은 이 백성이 떠나가고 여러 주인들이 있었어요. 여러 민족들이 거기를 지배하고 살았는데 그곳은 정말 황폐한 곳이고, 아마 저번 시간에 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크 트웨인이 하면서 이런 황폐한 곳을 본 적이 없고, 이게 어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는, 땅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살아야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땅인 거예요. 그 땅은 정말 교육장이기도 해요. 그 아내를 정말 아름답게 훈련하는, 그래서 하늘의 것을, 하늘의 남편을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사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곳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들이 거기서 다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은 정말 필요한 일인 거예요. 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들이 여기 아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새겨져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사는 그것이 되어진 채로,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씻김, 예수님의 피로서 그들이 새로워질 때야만이, 그리고 성령으로 그게 이 영에 있는 그 요구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때만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때야만이 이들의 그런 하나님의 그 신부로서의 그러한 삶이, 그것이 사라질 것이고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아름다워질 것이고 면류관이 될 것이고, 면류관, 아까 동산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이후에도 굉장히 이제 뭐 얘기가 많지만, 하나님의 그런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나 더 하죠. 36장, 에스겔서 36장 24절에 30절, 그거 PPT에 있을까요? PPT에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전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신학적 주제들이 결혼 은유를 통하여 거듭되며 마지막 때 남겨진 이스라엘을 위한 회복을 전한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결혼 은유에 의하면 되게 일관성 있게 이 시스템 가중에 결혼과 그 다음에 이혼 우리 봤잖아요. 그 다음에 회복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것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일관성 있게 그것이 남겨진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 얼마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땅 끝에서 오고 그 땅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 그건 객관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는 물론이지만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이 말을 봤을 때도 앞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다시 그러면 이거를 재결합에 있어서의 결혼 은유를 보자면, 정리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선택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인도하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서 인도했다고 하는 그 결혼 언어를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케 하시죠. 여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미크베라고 이거 침례를 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그 모든 그간의 그 과거에 있는 그런 어떤 정결치 못한 것들로부터 이제 그것을 끊는 그런 의식을 해요. 정결함을. 그리고 하나님이 신의 날에서 언약을 했을 때도 그들을 정결케 하라고 그랬고, 그들은 그 언약식 24장의 마지막에 그 피를 뿌리는 그 언약식을 하기 전에 그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빨고 정결케 했어요. 여기서도 정결케 해요. 그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다른 마음을, 이 마음이 문제예요. 이 마음 때문에 죄를 진 건데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그 결혼 계약서, 처음에 이게 되게 법적인 그런 결혼이,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그것을 너의 어릴 때 결혼한 아내를 그 표현을 한 게 그것을 언약한 아내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법이 있고 그것을 그 결혼 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함께 동거하면서 그 땅에서, 그
그 다음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 결혼 선언처럼 언약 선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남편의 공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거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왔죠. 돌아오고 있죠. 아직도. 그거 또 다음에 우리 또 하게 될 때 이런 얘기도 하게 됐지만,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땅끝이 모두 돌아올 때 같이 들어와서, 저가 믿기로는 북왕국도, 섞여 있는 북왕국,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그 북왕국 사람들도 아마 그 온 족속들이 돌아올 때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에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경배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부르키나파소에서 우리 동역자인 파우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사는 계속되고 있고 그 일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는 진정한 마음으로도 돌아와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들이 그냥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그들이 번영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번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이 새 언약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새 언약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제 빼앗기지 않은, 이제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영원한 그런 아내로,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살게 되고, 그곳에 우리 모두가 참여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같은 패턴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러한 신부가 됐을 때 우리의 신부됨이 사실은 보증이 돼요. 보장이 되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밀 수 있는 게, 그 하나님이 시청각 자료로 우리를 위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뽑으신 그 이스라엘에게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그같이 보증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실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교를 하는 일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것과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결혼 은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에스겔서와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그게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들이 포로가 간 다음에 새 언약에 대한 이것이 나오죠. 물론 그 전에 신명기에도 보이지만, 근데 이것을 읽으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을 데리고 와서 새 언약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에베소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어떤 때는 울면서 다들 이거를 되게 정치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걸 깨우쳤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런 걸 깨우쳤다고 형제가 이거를 나눴어요. 어느 형제가, 우리 같이 다니는 형제가. 그래서 이제 잘했다.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고생을 하거든요. 그 남편이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집안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힘든 걸 잘 도와주질 않는 거를 봐가지고 좀 안타깝던 중에 그런 말을 자기가 고백을 하니까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근데 아내가 먼저 남편을
남편을 먼저 언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아내가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거의 이 말씀은 아내는 이 말씀이 남편에 대해서 적용하고 남편은 이거 말씀을 아내에 대해서 적용하고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에베소서를 보면 앞에 보면은 그 내용이 지금 여지껏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언약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몸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구원의 얘기 이후에 이 말이 나와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를 아내가 사랑스러워도 얼마든지 사랑하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 특별하게 이런 것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런 그 행하신 그 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제도, 결혼이라는 제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런 이 백성들과의 그 이야기를 거기에 담아서 결혼을 할 때마다 결혼을 한 번만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게 아니죠. 내 결혼은 한 번 하지만 우리 자식들 결혼도 있죠. 그 다음에 친구 결혼도 있죠. 이런 결혼이 얼마나 많아요. 살면서 계속 결혼을 우리는 알고서 그 다음에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안에서 그 시내산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아내 삼는 그 일을 아내답게 만드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사는 그 결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 말씀인 거죠. 이게 그냥 뒤에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게 서신서에 보면 앞에는 그 원리들이 있고 뒤에는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적응해야 되냐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그들의 삶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하는 일은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 하는 일 중에 되게 신기한 게 여기서 그거를 이렇게 제가 만났던 것 같은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지금 아까 우리가 읽은 거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씻기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흠이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씻기고 나중에 이 회복의 말씀 이런 새 언약에 대한 말씀에 보면은 다 이 내용이에요. 흠이나 이런 것들 너희가 예전에 그런 이방에서 했던 그런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다 씻기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충만한 이것을 다 경험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길 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역 가운데도 이스라엘과 열방 선교를 할 때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정말 이것을 기대하고 힘을 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격려하고 함께 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삶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것을 누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이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간에 브레이크도 안 갖고 너무 그냥 쭉 달려와서 좀 죄송합니다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좋은 휴식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하는데, 그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가 흘러왔으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그리고 완성하실 것인지, 그것을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사하십시오. 식사하시고 편히 조금 쉬시고요. 이제 3강은 12시 50분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